1912년 4월 15일 2천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국 사우스햄턴에서 뉴욕으로 가던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힙니다. 1,5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엄청난 사고가 났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가 여러 편 나오기도 했죠.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떤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제 기억에도 이런 장면이 여러 장면들이 남아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여자와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먼저 구명정에 태우고 배에 남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음악을 연주했을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 찬송가를 쭉 연주를 합니다. 그렇게 연주하다가 이제 배가 기울어서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게 되자 연주자들은 연주를 멈추고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연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차가운 북대서양 바닷물 속으로 배와 함께 가라앉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한마디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그들에게는 이 연주야말로 평생의 가장 위대한 연주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연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영광이었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합니다. 언젠가 존경받는 어느 목사님의 장례식장에서 당시 부교역자 출신의 목사님이 읽은 조사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의 삶을 보며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시간은 저에게 매우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일에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존경하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영광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력할 수 있었다면 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사람은 본래 그 영광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어디 있을까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일까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과 동력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사람의 존귀함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하나님에게 있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주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매우 불편하게 할 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일 그럴 목적이었다면 사람을 아무 자유가 없는 꼭두각시로 만드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갖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동력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며 복되게 하며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존재,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또 그와 더불어 동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가 아주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반대로 마귀와는 함께 일하기 아주 편안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기회를 주지 마라. 마귀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문맥상으로 볼 때 26절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사람은 정신적으로 연약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분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분을 품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또 그 분을 언제까지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그 분노를 마음에 오래 간직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결국 마귀 입장에서는 함께 일하기에 편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게 됩니다. 자기하고 잘 통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일하기 편하십니까? 어떤 사람하고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여러분과 잘 통하는 사람이겠지요. 말이 잘 통하고 마음이 잘 통하고 때로 서로는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척하면 척 알 수 있는 사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게 편하니까. 또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서로 비슷한 면이 많으면 그렇게 되겠죠. 생각이 비슷하고 원하는 게 비슷하고 본래부터 성향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어떤 사람과 오래 교제하고 삶을 나누다 보면 서로 비슷한 면이 많아지죠. 닮아가고 공통점이 생기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잘 통하지 않았다가도 서로 이해하는 면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 일하는 게 아주 편하게 됩니다. 특별히 서로 맞추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고 서로 다툴 일도 없고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렇게 마귀와 잘 통하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비슷해지니까. 근데 이것이 마음에 품는 분노만 그런 게 아니랍니다. 사실 그 전과 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포함이 됩니다. 25절에는 거짓에 대해 말합니다. 28절에는 도둑질, 탐욕에 대해서 말합니다. 29절에는 더러운 말, 험한 말, 상처를 주는 말,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오래 머물도록 하면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와 함께 일하기 편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귀와 동업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세상에 누가 마귀하고 동업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들을 내 속에 오래 버려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내 안에 만들어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마귀의 운동장이 되고 마귀의 작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 속에 오래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할 만한 것들이, 내 몸에 잘 안 맞는 것들이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속이 아프기 시작하고 메스꺼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토하게 되죠. 근데 내 힘으로 그렇게 다 속에 있는 걸 쏟아내지 못하면 그러면 억지로 병원에 데리고 가서라도 위세척을 시켜요. 내 속에 있는 걸 다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내 몸속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게 독이 됩니다. 그게 내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거지요.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오래 머물도록 내가 방치해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와 통하는 부분이 자꾸만 많아지게 됩니다.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이 되면 이 벌레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방충망을 잘 살펴야 됩니다. 어디가 뚫렸는지. 참 희한한 건 작년에 그렇게 손봐서 새로 깨끗하게 달아놨는데도
뭐 1년 내내 누가 거기다 손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1년 지나고 나서 오면 어딘가 한 군데가 느슨해져 있고 구멍이 뚫려 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패치를 갖다가 붙이든지 새로 갈든지 해서 그 뚫린 곳을 막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충들이 막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집안이 완전히 해충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죠.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틈을 주는 것도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마귀는 아주 신이 나겠죠. 대신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오늘 성경에는 성령님이시랍니다.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경험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밖에서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좋지 않은 삶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권면은 듣지 아니하고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면 신이 나니까 기어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저 부모는 그렇게 자녀의 삶이 망가지는 걸 옆에서 지켜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자녀를 보면서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이 아니고 네 인생이지, 너 좋을 대로 해라. 그리고 부모는 맘 편하게 그냥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이런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자식이 무슨 소나 말도 아니고 짐승 같으면 코를 꿰가지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데려오기도 하겠지만 사람은 그렇게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러신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 마음대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거든요. 꼭두각시가 아니거든요. 그저 슬퍼하실 뿐입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할 사람이 자꾸 마귀를 닮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마귀와 동업하기 편한 그런 존재가 돼가는 걸 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은 마귀 입장에서 함께 일하기 아주 불편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귀하고는 도대체가 안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하고는 같이 일 못해 먹겠다. 도대체가 통하지를 않아서 말이에요. 대신 성령님과는 잘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오래 품지 마라. 스스로 땀 흘려 일하고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해라. 오직 은혜로운 말을 해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대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동력하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마귀와는 불통, 하나님과는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부자가 되어야 하고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높이 올라가야 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인가 큰 일들을 이루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동력하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게 없어서 일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께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글을 쓰시는 분인데 어떤 분이 이분에게 하나에 수십만 원씩 하는 명품 볼펜을 선물을 해줬대요. 근데 정작 이분은 이 볼펜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쓰기에 불편했기 때문이죠. 너무 무거워요. 손에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거 선물 받고도 한 번도 안 썼다는 겁니다. 불편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대단한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동력하시기에 편안한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때로는 그가 했다는 그 성공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를 교만하게 하고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말해야 했고 남에게 상처를 주어야 했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했고 그로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게 했고 그의 성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만한 것들을 마음에 품게 만들었다면 그의 성공은 그를 하나님께서 동력하시기에 참 불편한 사람 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 내놓을 것은 없었어도 매 순간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뭔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과 동력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소박한 삶이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하나님께서 나와 동력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아주 편하게 아주 즐겁게 그렇게 동력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주님의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일들을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바로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 이것은 곧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은 때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계약이 성사되면 그 증거로 계약서에 뭘 찍습니까?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건 이 계약은 앞으로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도장을 찍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확실한 증거, 이 약속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증거.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근심하실지언정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때로 성령님을 떠납니다.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떠나지도 잊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 닮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력하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성령님께 묻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 안에 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늘 물어야 돼요.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품으면 될까요? 무슨 계획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의 인정을 받아서 왕의 측근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주관하는 아주 중책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왕국에서 이렇게 왕을 옆에서 모시는 신하가 얼굴빛이 어둡다는 건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왕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드는 건 역적행위와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느헤미야는 고향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큰 근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게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 버렸어요. 왕이 눈치챘어요.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무슨 일 있냐?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이거는 혹시라도 옆에 사람이 오해하거나 하면요, 저 사람이 왕을 시해하려는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나 보다. 역적 모의를 하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얼굴에 좋지 않다. 이러면 그대로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뜨끔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왕이 물었으니 빨리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 서로 겉으로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께 잠깐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떠나 있었든지,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성령님께 그렇게 묻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는 지체 없이 그분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이 동력하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생각하라. 그것을 묵상하라. 여러분, 그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게 기록된 곳이 곧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이걸 끊임없이 묵상해라. 지난 수요기도회 시간에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못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수일 전에 노회 임원들과 함께 경기도의 어느 미술관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가의 작업장도 있고 전시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전시장을 둘러보던 중에 보통은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길을 가다가 그 작가 선생님하고 마주치게 됐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그분과 서서 우리 임원들이 몇 마디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작품을 감상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품은 오래 볼수록 가슴에 남아서 벽지 하나를 골라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 이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던지요. 그래서 얼른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작품을 볼 때는 그냥 보고 쓱 지나갈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잘 이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도 한참을 좀 들여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 마음에 남는 게 있고 그게 우리 삶에 여기저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지어 벽지 한 장을 고를 때도 나도 몰랐지만 그 미술품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는 중에 내 안에 들어오게 된 어떤 작은 미적인 센스까지도 그때 드러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도 오래 보아야 합니다. 자주 보아야 합니다. 꾸준히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속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 한마디에도 행동 하나에도 우리의 가치관에도 삶의 계획과 매 순간의 생각 속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과 동력할 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에 초대하십니다. 혹시 마귀에게 틈을 줄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른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근심이 아닌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력하시기에 편안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부끄럽지 않은, 참으로 복되고도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